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의 순교와 또 베드로의 투옥 사건, 그리고 그 가해자인 헤롯 아그리빠의 갑작스런 죽음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급격한 성장은 교회에 박해를 가져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이 죽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급격한 성장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전략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단순한 공격과 위협에 그쳤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나 사도들을 공회에 끌고 가서 매를 치고 그리고 또 풀어주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게 이렇게 막았지만 이제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사형에 처하고 베드로를 구금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 대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느 정도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던 이스라엘 역시도 로마가 세운 분봉왕이라고 하죠. 분봉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헤롯 가문이 로마에 의해서 이곳에 분봉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1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아그리빠는 그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헤롯의 계보는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전통성을 가진 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비록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왕으로 세움 받았다고 하지만 왕의 자리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이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헤롯에게 이 교회의 성장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왕성한 이 선교 활동은 그들을 박해하고 적대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자신의 지위를 굳힐 요량으로 이 그리스도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의 계획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또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어떻게 보면 12사도의 정신적인 지주격인 이 베드로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야고보를 처형시켰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잡아서 감옥에 가둔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 역대 헤롯 왕들의 악행들입니다. 먼저 헤롯 아그리빠의 1세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음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죠. 비난을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 아내의 사주를 받은 딸, 그러니까 엄마의 사주를 받은 거죠. 딸의 부탁을 받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헤롯 안티바스는 헤롯 아그리빠의 삼촌, 혹은 우리로 치면 작은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지금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장본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로서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왕입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것은 좋든지 싫든지 간에 부모가 후손들에게 영구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사람의 특질과 품성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또 종종 부모의 실수와 죄가 자녀 세대들에게 그대로 되풀이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실 이 장면만이 아니죠. 성경에는 부모가 했던 실수를 자녀 세대가 그대로 반복하는 사례들을 접해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지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죽임당할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바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행동을 하죠. 창세기 12장 11절에서부터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네 목숨을 연명하는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아내는 바로의 궁에 이렇게 가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를 책망하고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니까 바로가 그 즉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를 돌려보내고 또 많은 재물을 주어서 돌려보내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실수는 이때만이 아니고 창세기 20장에서도 그랄 땅에서 거할 때 또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목숨을 연명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그랬고 그랄 땅에 머물들 때도 그런 선택을 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때 이삭이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이때 이삭이 태어난 시점이 아닙니다. 이삭이 등장한 시기는 창세기 21장에 가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0장까지 이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연명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삭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내 리브가에게 행합니다. 창세기 26장 6절과 7절에 보면 또 그랄에 거주할 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도 동일하게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내를 팔아서 목숨을 연명을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본 적도 없는 그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의 유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유전성 혹은 삶의 유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 말 잘 안 듣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잘 들었는가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녀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혹은 무엇을 말로 가르치느냐를 배우는 게 아니고 부모의 삶을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자녀는 결코 우리의 말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는 그 행동을 자녀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자녀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것을 배웁니다. 이게 영적인, 자녀와 내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아담이 죄 지은 것이 내가 죄를 지은 게 된 겁니까? 왜 아담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죄 지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담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순간 우리도 범죄한 거, 우리도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자녀와 나는 영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마저도 자녀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무엇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2021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성장의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 제목이 제 마음 가운데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그곳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곳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삶으로 여러분 유전됩니다. 자녀들의 삶의 유산으로 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간 다 같이 설 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값진 선물이 뭘까요? 부모로부터 받은 가장 값진 선물,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유산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버질렀던 그 모든 연약함들이 보지도 않은 이삭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그것, 우리 자녀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놀랄 만큼 나와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제가 우리 하규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와 똑같지? 근데 그 똑같은 것이 그냥 단순히 닮았다는 게 아니라 제 연약함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연약함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오픈할 수 없는 우리 또 하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우리 하규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 또한 봤습니다. 아, 내가 우리 하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을 이 아이는 본 적도 없는데 그대로 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말을 유전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유전받습니다. 2절을 보면 이제 야고보가 처형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께 좌우편에 서게 해달라고, 앉게 해달라고 구했던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속아지 없는, 전라도 말로 좀 속 없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 다 있는데 주님 나라에서 우리 둘이서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받는 고난을 이제 너희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 고난을 당합니다. 먼저 헤롯은 야고보를 사형에 처했고 후에 요한은 추방당합니다. 이 두 형제는 특이하게도 12사도 중에 가장 처음 순교를 맞이한 사도가 야고보고 가장 늦게 죽음을 맞이한 사도가 여러분 요한입니다. 좀 특이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서 한 사람은 일찍 목숨을 잃었고 한 사람은 남아서 여러 해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주도 아래에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곳으로 보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곳으로 이동시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해석되지 않는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한 의문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본문에도 해석되지 않는 대비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야고보의 죽음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흘리듯이 지나칠 수 있지만 5절에 베드로가 투옥된 뒤에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투옥되었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럼 야고보 사도가 잡혔을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야고보 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니까 또 대표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분명히 교회는 동일한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구출받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풀려났고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분명히 같은 공간에 모여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야고보 사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구출을 받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고보를 위해 기도한 것보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더 간절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야고보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베드로를 위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야고보를 위해서는 금식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베드로를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야고보를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성경 본문이 지금 하나님 이게 잘못 기록된 걸까요? 이 성경 본문이?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태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금식하거나 금식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혹은 베드로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야고보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째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어째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하셨는가? 이와 같은 난제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째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한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다른 아이는 특별히 또 운동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어째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성도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이 되어 있고 어떤 성도의 삶은 그냥 순적한 길을 가는 것 같고, 물론 나름의 고난이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죠. 나는 덜 사랑하고 그분은 더 사랑한 건가?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죽기도 전에 다 꽃피우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젊은 나이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세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지금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아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이후에 유월절이 있으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지금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야고보는 죽였고 이제 베드로만 죽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12사도의 정신적인 지주 이 두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기 쉽겠어요. 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지금 인기를 끌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군인을 4인 1조로 만들어서 4개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대로 베드로가 도망 못 치게 지금 감옥을 지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헤롯은 이전에 베드로가 탈출한 사건을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지금 대제사장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5장에서 한번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천사가 탈출시켜버려요. 가보니까 없어요. 나가보니까 성전에서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헤롯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절대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감옥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읽으면서 나누겠지만 놀랍게도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그곳에서 구출해 버립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 혹은 사탄이 어떠한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어떤 권세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주도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순교의 영광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이끄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해석되지 않은 삶의 난제들, 그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답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날 때 그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네가 늙어서는 이제는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갈 거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이 어떻게 죽을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오는 그때까지 요한을 살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한은 끝까지 살려두시면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렇게 늙게까지 그냥 자연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역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야고보는 가장 빨리 순교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내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고 저분을 보면 똑같이 예수 믿는 분인데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복 받는 것 같고 저분을 보면 믿는 사람은 다 복 받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어떤 복을 받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고 지금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는 도구로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서 쓰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가려져서 또 하는 일도 별로 티도 안 나고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할 것은 내가 너를 쓰기 원하니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니 너는 나를 따라와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난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의 답을 내 삶의 수많은 난제의 답을 나는 다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해석할 수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오라. 주님은 신실하셔. 주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나의 삶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또 비록 내 삶이 해석도 안 되고 여전히 수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신실하시고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언제나 오롯이다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베드로를 구출하셨을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베드로를 구출하셨을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도는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염원이 모여서 내게 힘을 더하여 주니까 너희가 기도해라.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과는 그렇거든요. 신의 힘은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신의 힘이 강해져요. 이게 그리스 신화의 기본적인 신관이에요. 그 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신의 힘이 강해져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의 주권적인 주님의 주도적인 계획 속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건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해석되지 않는, 답을 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관계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께 힘이 더해져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눴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면 비록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그 문제가 해석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마저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난제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더라도 절대 헛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깨어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는 깊어져요. 그래서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만큼 주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닐지라도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이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닐 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님과의 신뢰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